사사기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성령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오래된 익숙한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추어진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족이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참 많습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 우리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올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모델로서 보여주시는지 오늘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에 있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이제 여호수아라는 다음 지도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숱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했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났고, 이제 그 후에 다음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살면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떠나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떠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점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들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부족들, 민족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온전히 섬기고 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터인데,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와 심판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기근을 보내고 병을 보내서 역병이 돌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갖다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사기에 보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괴로움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다른 민족의 압제받고 사는 데서 건져주고 그들에게 다시 평안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또 한 몇십 년 잘 지내다가 이제 점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사들의 명단만 이 사사기에 12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람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계속 되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에게까지 이릅니다. 이 사사들은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입니다. 때로는 재판도 수행하지만 이들의 주된 역할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오는 적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이 사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해서 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타락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정말 12번도 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어느 나라의 침공을 받아 다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을 세워주십니다. 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적에게서, 원수에게서 구원할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등장은 다른 보통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그런 어머니에게 천사가 찾아와 이렇게 13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줄 때 나와서 하는 말처럼 지금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구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실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른 사람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죽은 사체를 만지면 접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 부정한 것들, 절제할 수 없는 것들을 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두셨고,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어서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삼손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특별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불임이었던 자신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런 소식을 전해주니까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남편도 믿을 수도 없어서 과연 정말 그러한가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줍니다. 13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누아가 삼손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불태웠더니 그 불길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삼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1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 같은 단어와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밝게 빛나는 태양.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마치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후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아니 태중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잉태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따라 은혜가 충만하게 자라신 것처럼 이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삼손이 맞닥뜨린 당면한 문제는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아마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밑으로 해서 그 카르타고나 이런 데서 그 사이프러스 섬에서부터 올라온 해양 민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민족들을 다 쳐부수고 정착할 때에 이들도 와서 가나안 민족을 정복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기 위해,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앞선 발전된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이 블레셋을 대항해서는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기드온처럼 몇백 명만 있어도 적을 무찌르고 하는 그런 전쟁을 많이 잘 치렀는데,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블레셋을 대항해서는 싸울 생각도 못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이 블레셋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억눌림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적을 무찌르도록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용맹한 전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블레셋에 억눌린 나머지 이제는 삼손을 도와서 같이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삼손 혼자만 고군분투하며 적과 싸우게 됩니다. 14장 6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임해서 적과 싸우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혼자서 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도록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백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동족으로부터.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처럼 되어서 심지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이
삼손과 같은 지도자마저도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삼손을 체포해서 적에게 넘겨버리는 이런 일을 삼손이 겪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셨지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셨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체포되고 넘겨지는 것처럼 삼손 역시 그런 악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여느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능력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삼손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를 보여줍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셨는데 지금 그 묶었던 그 밧줄이 풀어진 겁니다. 삼손의 힘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헤라클레스처럼 막 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 혼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1대1000으로 일당백연이나 일당천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고 나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삼손이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마치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것처럼 삼손도 치열하게 적과 싸운 후에 하나님께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공급해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적과 맞서 담대하게, 그것도 일당천에 두려움 없이 나가 담대하게 싸운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쓰실 만한 인물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삼손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용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들으신 분들은 삼손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을 거고, 이것과 더불어 유명한 삼손과 드릴라 얘기까지 들으셔서 알 것입니다. 이 이유를 넘어가면 과연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다 가르쳐 줘야 할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또 다른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용맹한 지도자였고 전사였고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고 타락한 자의 모습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백성이면서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결혼을 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결혼 상대로 고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 하나님이 금지하신 결혼을 지금 삼손은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과의 동침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결혼이 잘못돼서 아내가 죽게 되고 거기에 대한 그 보복을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불행한 결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넘치는 힘만큼이나
끓어오르는 정욕을 감당하고 주체하지 못해서 매춘부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춘부가 있으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매춘부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16장의 앞부분에 잠깐 기록된 내용인데 그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삼손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넣으신 기록입니다. 매춘부를 찾아 이방인을 찾아가는 그 삼손의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고 타락한 모습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드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 사람은 정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드릴라의 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약점은 유혹에 약하다는 거였습니다. 용맹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정욕, 유혹, 여인의 유혹에 매우 취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릴라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몸과 마음 다 내어주고 그 꼬리에 넘어가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을 1,100개나 받고 이 삼손을 팔아넘깁니다. 삼손의 약점을 캐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막 꼬드겨가지고 결국은 삼손의 힘의 상징이 한 번도 깎지 않은 그 머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해 잠이 들었을 때 머리를 싹 깎아버립니다. 삼손은 그때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블레셋 군인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일어나서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히게 되고 눈알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노예 노동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걸 세세하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살아오셨으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를 잘 알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삼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결함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면서 노아와 욥과 다니엘과 같은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간신히 구원받을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여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노아와 욥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훌륭한 인물이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세 사람 정도만 꼽았을까요?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위대한 왕 다윗은 어떤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 의로운 인물 3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 뭔가 모델이 될 것 같은 좋은 모범이 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네 동생이라고 속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합한 사람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죄를 범하고 살인을 하고 모든 악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그 많은 일들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좋게 포장해 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구약의 인물들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니,
반석과 같은 위대한 사도의 대표인 그 베드로의 그 암흑과 같은 결정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보고 실망하셨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더 실망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다윗을 보고 베드로를 보면 우리 주변에서 뭐 저런 사람이 있어 하는 사람들은 될 것도 아닌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누가 자기 아내를 자기 혼자 살려고 어떤 남자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사람이 이 대명천지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은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아니 권력자가 돼서 여인을 꼬드게 해서 간음죄를 범한 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왕, 그게 다윗인데, 아니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감히 그런 일까지 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를 내립니다. 이것은 어떤 성도든지 그가 잘했든 잘못했든지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성도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구원받을 만한 능력의 사람이라서, 위대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삼손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숱한 결점과 부족함과 도덕적인 약점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안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특별하신 분, 구별되신 분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끝까지 잡고 끌어가십니다. 제가 삼손의 생애를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한 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탄생을 예비해 준 것도 그렇고, 성령님이 임한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삼손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이 모든 역할들이 삼손과 예수님의 그 사역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삼손과 예수님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삼손은 용맹했지만 폭력적이었고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그 모든 규정을 무모하게 어겼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삼손은 행동과 말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삼손은 유혹에 넘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유혹당할 때에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신 분입니다. 삼손은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잡혀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적에게 내어주고 잡히신 분입니다. 삼손이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았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참 인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삼손처럼 실패한 인생도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시듯이 실패하는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삼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삼손을 넘어서 삼손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삼손은 이 숱한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이 16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실패한 영웅. 자, 그런데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만난을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두 팔이 기둥 사이에 펼쳐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 원수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삼손은 두 기둥을 끼어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해 죽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원수를 갚게 하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외치면서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삼손은 원수를 갚기 위해, 원수를 죽이기 위해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팔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다리가 되었고 길이 되었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는 죽음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신의 그 비참한 최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죽을지를 삼손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이렇게 삼손을 평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름들도 있지요.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한 삼손도
다윗 및 선지자들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삼손은 이 실패한 영웅 삼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고 히브리서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불완전한 사람들을 구원에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잘나지 못한 사람들,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구원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삼손처럼 영웅인 줄 알았는데 실패한 자, 이런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성도,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한 영웅 삼손의 생애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완전한 삼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삼손과 똑같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 살도록 제자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잘 될 때이든지 못 될 때이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어 택함을 받은 대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과 제자되어 성도로서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교통하시니 오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삼손과 같은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되었음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